솔직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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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 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서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온 세계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정일의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8월 8일) 월요일. 나는 어제 병원에 가서 웨이드염이라는 병에 걸렸다. 그 전부터 귀가 많이 아팠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셨나 본지 죽을 듯이 아프진 않았다. 근데 약을 5방울 넣어야 돼서 귀가 막힐 줄 알았다.
근데 막상 집에 와서 몇 번 넣어보니 간지럽고 시원하고 조금 재밌었다. 근데 가루엽과 약시럽을 넣어서 먹는 것도 있었는데 진짜 맛없었다. 하지만 먹다 보면 적응됐을 것 같았다. 오늘도 이 하루를 지켜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이 코앞입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세요. 아니 근데 요단강물이 좀 심상치가 않지 않아? 그러게 지금 요단강물이 불어나는 시기여서 그런가? 어떻게 하나? 그럼 수심이 좀 얕은 데로 찾아가서 가야 되나? 아니면 배를 만들어 볼까? 아니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구만. 어서 여호수아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어. 자, 여러분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그냥 따라오십시오. 내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니 모세 할아버지 계실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듣기는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 아니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 진짜 괜찮을까 그게? 내일이면 밝혀지겠지. 그럼 내일 보자. 어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강으로 들어간다고? 말도 안 돼. 빨리 멈춰야 된다고요. 잠깐 저기 좀 봐. 흐르던 요단강물이 둑처럼 쌓이고 있어. 여호수아 말이 맞았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야.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치던 곳을 떠났을 때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란 곳까지 뚝처럼 쌓였습니다. 그곳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해로 흐르는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말라 버려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바닥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서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일은 기쁜 날.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잘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아픈 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어요.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친구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죠? 맞아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이죠. 그런데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모세가 그만 죽고 만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음으로 의지했던 지도자였어요. 그동안 모세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데 더 이상 모세가 함께할 수 없다니 다들 모세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걱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있나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야말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에 걸맞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12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가나안의 거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할지 지도자로서 책임감이 막중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있으니 나를 의지하렴.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떠났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미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의 요단강은 길이만 해도 320km에 폭이 20m, 30m에 달하고 수심은 사람의 키를 훌쩍 넘어서 3, 4m나 되었어요. 만약 무모하게 강을 건너려고 했다가는 모두 죽고 말 거예요. 12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할까요? 이 강만 넘으면 바로 가나안인데요? 아니면 배를 만들어서 갈까요? 아니면 수심이 얕은 곳을 찾아서 건너면 될까요? 불어난 물살에 휩쓸리거나 악어 같은 위험한 동물이 있으면 어쩌려고요? 참 답답하고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 언약궤를 가장 앞에 건너게 하는 것이었어요. 제사장들은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거라.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으면 흐르던 물은 멈추고 한 곳에 쌓일 것이다.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라.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물이 멈추고 한 곳으로 쌓인다니요. 중력을 거스르는 일인데요. 그러고 보니 친구들, 요단강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나요? 맞아요. 오래전 홍해를 가르셨던 그 사건이 생각나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어떻게 했었나요?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아주 난리였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한 발짝 발을 내디뎠을 때였어요.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빠르게 흐르던 강물이 서서히 멈추더니 강물이 뚝처럼 양쪽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어느새 깊은 요단강에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와! 요단강에 길이 생겼다!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셨어! 하나님 만세! 물이 멈추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두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요단 강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텐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건너려고 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강을 건너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뿐이었어요. 친구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문제가 생기거나 걱정과 두려움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 하고 의심하거나 사람의 방법과 계획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나에게는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느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생생하게 경험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도 생겼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전도사님도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생들과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당장 수술을 해야만 한대요. 그런데 수술을 당장 받기 전에 전도사님이 일주일간 금식을 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금식을 마치는 7째 날에 다리에 박힌 큰 나무 조각이 저절로 빠져나온 것이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나무 조각이 다 제거가 돼서 수술이 필요 없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무작정 병원에 가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더니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이유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기적을 이루시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르쳤지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여러분 안녕.